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로 떠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성령이 예수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탄에게로 예수를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해도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복음과 율법을 썩는가 썩지 않는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주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례받는 신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을 것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율법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 앞에서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19세 이하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여자를 포함하면 100만이 조금 넘는 백성들이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다가 다 죽은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당시 19세 이하의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판당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로 보면 남은 자의 구원은 단 2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로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로 심판받지만 그 중에서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유다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와 몰렉 등 가증한 제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어 이방 나라를 동원하여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유다를 쳐서 죄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아하스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과 알람의 공격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들의 공격에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지켜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이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유다는 여자를 상징합니다. 유다는 온갖 우상 숭배에 찌든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는 새로 시작하는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로 오염되어 있는 나라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다윗과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들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바로 새로 태어나는 나라의 왕 아하스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징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하스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하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심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이렇게 말할 것에 대비하여 이사야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사야의 아들이 가진 이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은 스할야숲인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거루터기와 같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심판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는 얼마 없었지만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는 세례받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율법을 떠나 부활 생명을 믿고 생명으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 자리에 있던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재물이 있는 부자 이야기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를 상징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부자는 탐욕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비유하여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문은 저녁이면 닫히는데 성문의 아랫부분에 바늘기라고 불리는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낙타가 짐을 싣고 밤에 성문에 이르러서는 도둑을 피하기 위해 성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모든 짐을 풀고 낙타 다리를 묶어서 겨우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쉽게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이보다 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남은 자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며 부활 생명을 받는 자는 율법에서 벗어남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믿음으로 현재적 부활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복음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언젠가 하늘문이 닫히면 이삭 죽기의 바늘기처럼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극히 적은 숫자이지만 자신들이 믿은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 속에서 견디어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